신앙생활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각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뭔가 평안함과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마음의 안정, 그걸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일단 오늘 현대인들이 과거의 모습과 지금과 차이가 나는 것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이성주의라는 거죠. 그리고 현실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도 내게 유익한가를 먼저 생각해요. 내게 먼저 유익한가. 그런데 이성주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과연 논리적으로 맞느냐, 우리가 받아들일 만하냐, 이거를 먼저 생각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것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오직 표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노라. 그리고 달려가노라. 벌써 틀리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사도와 같은 그런 자세가 필요해. 이것이 진정한 참된 신앙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 어떤 환경 때문에 생각과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면 그것이 무슨 참된 신앙이 되겠습니까? 참된 신앙은 오직 주님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이 삶에서 열심히 달려가는 신앙으로 생각해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요.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생각해요. 주님만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그 아는 만큼 우리는 변화되고 또 성장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짧지만은 그러나 결국 우리에게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는 거 뭡니까?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고 내가 얻고자 하는 그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나는 달려가노라. 참 멋있는 신앙이죠. 그럼 우리들 가운데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여기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좀 생각은 차이가 나고 또 조금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계속되어지는 이런 메시지, 이런 성경 본문의 가치와 이 흐름을 따라서 전하는 종의 이런 사고, 이런 신앙의 방식을 여러분들이 늘 들어왔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어떤 신앙을 원하는가? 그거는 성경입니다. 저는 제 신앙, 제가 가지는 그런 지식적 그런 방법이 하는 걸 여러분들이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성경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이 신앙. 이것이 가장 멋진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이 표대신 예수를 바라보기를 바라고 또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 말이 좀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예,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를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게 세 가지를 나열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뭘 꾸며주는 것보다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과 그의 죽으심을 알기로 난다. 우리가 복음을 아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기노스쿠라고 해요. 기노스쿠.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해요. 야다. 경험적인 거, 인격적으로 하는 거죠. 깊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다 단순히 저분이 그리스도야 이 정도가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를 날 수 있고 또 내 사정을 알면 주님이 들으시고 또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런 단계. 그래서 아는데 깊이 하는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를 깊이 알기로 합니다. 부활의 권능도 알고 그리스도 자신도 알고 고난까지도 알기로 한다. 고난도 사실은 참된 신앙을 가진 자는 고난도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 현실주의자들은 그거 귀찮아, 피곤해, 내가 그럴 것 같으면 나 신앙생활 안 할 거야 라고 할 거야.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권능을 알고 부활을 알고 영광을 알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알았던 이런 것들, 자랑했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안다면 이해가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래서 그랬구나. 그리고 우리가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이 글을 기록하기 전에 벌써 삼층천을 갔다 왔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자꾸 현실주의로 빠지고 이성주의로 빠지고 그리고 자꾸 어렵고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눌리고 그리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모든 걸 멈추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비록 성공한 것도 실패한 것도 심지어 어떤 부분에 지식적인 부분도 영광도 모든 것도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고 알고자 하는 데 있어서는 다 내려놨다 이거죠. 베냐민 지파요, 가멜의 문화에 있었죠. 그리고 사도요, 또 이 사람은 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자, 이런 사람이 자랑할 것 얼마나 많이 있겠어. 그런데 그거를 내세우지 않아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요. 십자가는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점에서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열정을 다하고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에 함께하기로 한다. 그래서 두 번째는 고난에 동참하는 신앙,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거죠. 고난에 동참하는 신앙. 우리 하나님 말씀 10절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부활도 영광도 없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어떻게 죽음이 없는데 다시 살아나는 영광을 경험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또 주 안에서 자는 것, 이 죽음은 이거는 다시 일어난다는 보장을 가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장래에 관련된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다 끝난 것으로 얘기해요. 입관 다 묶어버려요. 장래 죽은 시신을 땅에 묻고 그냥 덮어버리는,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용어 자체도 그렇고 그 예배도 그렇고 우리는 싹 바꿔버려야 돼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다시 살아날 겁니다. 주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강림하실 때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바른 이해고 지식이고 또 이거를 받아들일 때 이것이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잠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해. 그들이 먼저 올려갈 것이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쭉 이 내용과 함께 살펴보게 되면은 이게 계속 반복돼. 좀 앞서갈 뿐이지 우리도 그대로 이어가요. 또 바뀌고 계속 이어지고, 이게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옛날에 대단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 다 이 세상을 떠났어요. 아무리 화려하고 명성이 있고 위대한 자라도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라도 그때가 되면 다 부름받아요. 다윗도 부름받았어. 솔로몬도 부름받았어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이 다 부름받았어요. 나폴레옹도 부름받았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이 인생의 생명이 100이 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140년을 살았대요. 보니까 본인이 기억할 때 140이지 실제 140이 안 돼요. 100세도 안 돼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자기가 이렇게 먹었다 생각하는 것이고 주변 사람 먼저 세상 떠나고 자기 이제 생명을 부재 이렇게까지 남았지만은 그런데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몇 살이야. 그러면 그들이 믿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얼마를 살든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늘을 소망으로 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 고난에 동참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걸 신학적 용어로 바꾸면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참여한다는 거예요.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코이노니아죠. 역시 이 같은 용어를 쓰고 있어요. 고난에 참여한다. 결국 함께한다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떤 고난도 내가 다 참여하겠다는 것이 사도 바울 입장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과연 좋은 것이냐.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전략이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가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그리스도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주님 자신도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마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한 가지 목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이 고난이에요. 우리가 고난 주간 살펴보고 이런 내용들 좀 살펴봤잖아요. 왜 주님께서 이 고난을 받으셨까요?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인데 그러나 결국 그 과정 속에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근데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발을 내디디시고 발에 흙을 묻히시고 죄인과 같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 전에 잠깐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전에 이런 분이세요. 미술 학원을 하던 분인데 이분이 돈 아끼려고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웬만하면 며칠 밤새고 잠도 안 자면서 그걸 다 한 거예요. 결국 쓰러져서 못 일어났어요. 근데 교회가 크니까 제가 장례 절차를 맡아야 되는데 그 가족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아내하고 그 돌아가신 그 집사님은 믿는 분이에요. 근데 그 부모님들이 안 믿고 그 주변 사람 안 믿어. 그러니까 교회 이 장례 예비를 천국 환송 예비죠 사실은 거절해 버렸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그래도 본인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니까 그래도 마지막 교회에서 한번 예배 한번 드린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찬양대원만 한 30명 이상 갔어요. 찬양대원만. 근데 제가 부교육자니까 제가 설교했어요. 근데 그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에요. 근데 그냥 저는 부교육자니까 그 성경의 내용과 복음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마음이 열려가지고 우리를 너무 강하게 붙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모든 예배를 다 해주세요. 우리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여기까지 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렇지 복음을 들면 그 영광도 결국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자 하면 그 마음이 있고 사모함이 있고 열정이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쪽보다는 다른 쪽에 관심이에요.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거, 내 관심사 이런 데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신앙적인 면에서 눈이 멀어지는 거죠. 저 미래에 있을 그런 천국에 대해서는 더 눈이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려면 인생은 나그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나그네. 금방 지나갑니다. 구름이 잠깐 머물러 있지만 바람이 불고 좀 지나면 이게 싹 없어지죠. 그러다 또 새로운 구름도 나타나고 좀 있으면 또 없어요. 하늘 한번 좀 연구 좀 해보세요. 계속 존재하자. 잠깐 머물렀던 그 구름처럼 우리 인생의 삶도 잠깐 머무는 거예요. 영원하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이 모든 흐름을 주님이 다 아셔요. 우리 모든 걸 아셔요. 심지어 성경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 근데 그것만 아셔요? 우리의 모든 장기도 아시고 심장도 아시고 신장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폐부도 아시고 이게 시편 기자가 쓴 거잖아요. 모태 속에 있을 때 그 자기의 모든 것을 살피는 주님으로 다윗이 고백했던 그 시간 유명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걸 아셔요. 우리가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에 주님 우리를
아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참 놀랍고 그 모든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신비할 뿐이고 또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아는 여러분들이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겪는 이 고난조차도 이 고난을 앞으로 겪을 사람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위로자가 돼서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를 바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내가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나는 그들에게 전혀 그는 위로자로 세워줄 수 없어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큰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시면서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까지 서서 너와 같이 또 나와 같이 이렇게 고난과 많은 역경과 큰 슬픔을 겪는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고 세워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때로는 고독함도 있고 때로는 우울증 걸리기도 하고 이런 것 있을 때 그 자체만으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내가 준비돼서 그들에게 다가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으며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고 그들에게 얻고자 하는 것은 복음 전도입니다. 이 세상이 유일한 소망인 줄 알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절망을 만나고 죽음을 만나고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낙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천국 있음을 알고 이걸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알고 또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면 하나님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늘나라 그 천국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지식으로 주님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 그 넘어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결국 그거는 주님입니다.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은 여러분 풍성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결국 많은 이들을 제자 양육하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여 함께 구원받게 하는 이런 일이에요. 이것이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큰 상급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에도 고난을 알기로 한다. 또 여기 보니까 그의 고난에 참여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안다는 것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능력뿐만 아니라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 그분의 겪었던 그 모든 것. 자, 하나만 생각해 보면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졌을 때 자, 하늘이 다 어두워지고요. 그리고 주님은 너무 힘드셨죠.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기까지 저들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 고난받는 순간은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셨어요. 외면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 그대로 받으신 거죠. 이유가 뭐죠?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이에요. 형벌이에요. 우리의 죄가분에 우리는 마땅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데 이 모든 무거운 짐, 이 사망의 짐,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홀로 다 담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내가 받는 고난, 또 역경, 슬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런데 결국 이거는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가 이성주의자처럼 현실주의자들처럼 그들처럼 똑같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발전을 경험할 수 없어요. 욥이 고난을 당했지만 거기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니까 당신도 예사 여인과 똑같은 그런 여인이다. 나는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 그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겠다 했고 또 욥기서 27장 말씀에 가서 보면 죽기까지 지켰다 하셨어요. 순전함을 죽기까지. 그러니까 이 순전함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변함없는 순수한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그 마음.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나. 지금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이것도 결국 나에게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 과정에 보면 하나님이 사실 욥을 피하는 듯한 느낌도 가요. 그런데 사실은 곁에 계시는 거예요. 곁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아시고 지켜보시고 욥기서 42장의 말씀에 가서 보면 결국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귀로만 들었다 하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웁니다. 눈으로 주님을 뵙고 또 주인들 받고 주의 복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욥의 시대가 아브람 시대와 거의 비슷한 시대로 보면 돼요. 그런 시대의 이 기록인데 우린 욥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고난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 결국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예수님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영광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뭡니까? 십자가를 얘기하세요. 십자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면 결국에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때로는 외로움도 있을 것이고 그 일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고 지칠 수 있고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이해하게 될 때 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를 다루신다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까도 제가 이성주의자들, 현실주의자들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현실주의자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걸 실패로 봐요. 이성주의자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것은 낭비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죠?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성공한 것도 실패한 것도 다 내가 버리겠다. 오직 내가 어떤 상황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만 알기만 하고 주님만 얻으면 된다. 주님만 알고자 했던 이 마음을 여러분들 오늘 잡으시고 또 주님을 알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다 내려놓고 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옛날 102장 찬송인데 지금 찬송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그게 경험적 또 신앙적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 그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분이 이런 희생적 사랑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 한다면 우리는 천국과 전혀 관련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와 전혀 관련이 없고 이 세상에서 짧은 인생 살아면서 여기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이 살지만은 결국 이것은 누구나 겪는 거예요. 이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길면 70, 강건하면 80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라. 결국 심판받을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에녹이 그랬죠. 그리고 무드셀라가 그가 좀 하나님 세상 심판한다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단계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죠. 요즘 이제 군 생활을 또 줄인다고 그래요. 이제 뭐 10개월 이내까지 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진짜 이 정치인들이 참 악해요. 자기들이 어기구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착한데 어리석은 백성들은 거기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들은 결국 망한다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백성이 되면 안 됩니다. 현명한 백성이 돼요. 말씀을 가진 자는 신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가진 자는 지혜로울 수 있고요. 스승보다 능가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걸 배우게 돼요. 우리가 잠언서만 가지고 살아가도요. 세상에서 여러분 못 이룰 게 없어요. 너희 경영하는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희의 경영을 이루어. 결국 물질적인 문제도 성공하고 신앙적인 것도 성공하고 모든 면에서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역대기서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길지어다. 여러분 이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지 마시고 성경이 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원리를 따른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고난도 더 이상 고난이야. 이걸 통해서 우리는 더 영광되고
정말 멋진 세계를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거죠.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결국 깨닫지도 못하고 바로 서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도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고난이에요. 결국 내가 열심히 살고 내 방식, 때로는 이성주의로 또 현실주의 이렇게 살아가더라도 이 고난을 딱 만나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를 만나든지 신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다니 그러면 이제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말씀하신 거죠. 형통한 때는 즐거워하고 곤고한 때는 생각해라. 곤고한 때가 어떤데요? 우리가 살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병도 걸리기도 하고 또 교통사고 당하기도 하고 가다가 엎어지기도 하고. 제가 여기 뭐 전등달다 뭐다 이 교회에서 한 3번쯤 떨어졌어요. 사닥 떨어. 그러니까 얘를 한 몇 년간 못 썼어요. 팔을 잘. 그래도 그걸 통해서 제가 하나 분명히 아는 건 하나님 조심하겠습니다. 더 바로 살겠습니다. 목사라도 여전히 훈련이 필요하고 이런 고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결국 고난은 우리에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회가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가까이 나가는 거죠. 자, 형통할 때는 즐거워하고 곤고할 때는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 생각하라 이거죠. 신앙을 생각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십자가를 묵상한다든지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묵상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이 막 올라가고 성장해서 좀 멋지게 세워져서 세상의 그 여러 일들을 보면 그냥 초연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다 주권 안에 있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신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살아요. 제가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희망적인 얘기가 많이 있지만 제가 시간이 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뢰하면 두려움도 없어요. 두려워한 자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현실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보호해 주시고 또 안전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 보세요. 그 나라를 점령해서 이제 식민지가 되고 포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나라에 들어가지고 총리를 계속해 지내요. 총리를. 그러다가 고레스도 만나고요. 고레스 읽어주는 거예요. 당신이 앞으로 이렇게 이런 일을 할 거다. 그러니까 고레스 깜짝 놀래가지고 고레스가 이제 이란 사람이 페르시아의 이란. 요즘 이제 이란 사태 때문에 그전에는 반미로 이렇게 나갔다가 지금 친미로 다 바꿨어요. 친미로 거의 다 바뀌었어요. 이란 때문에 이들이 마음을 이제 바꾸지 못한 거예요. 이거 얘기하면 또 시간이 가니까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 나를 위해서 지신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처참하죠.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은 자니라. 근데 예수님 나무에 달리셨거든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거 신명기에 나온 얘기인데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 지고 대신 저주를 받아. 나는 그 저주 안 받아. 그 십자가 안 져도 된다니까요. 그냥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사실적으로 실제로 알았다면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열정을 다해서 주님 앞에 쓰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헌신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기대치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참된 신앙은 무언가?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다 폐소물 여긴다 그랬죠. 무엇을 잡으려고? 그리스도만 잡으려고. 그리스도에 우리에게 더 귀한 거 없어. 그분은요 어떤 분입니까? 과거의 아브라함 시대나 지금이나 같은 분이에요. 참 위대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러셨죠. 그러니까 독자라도 아끼지 않냐고 바쳤을 때, 야, 네가 독자라도 아끼지 않냐고 내 말을 듣고 바치는 걸 보니까 물론 하나님께 다 살려주고 또 다른 제물로 받으셨지만은 내가 이렇게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리고 그 후에는 아브라함에게 뭐 시험하거나 뭐 테스트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 신앙적으로 잘 세워지고 잘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는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왜 시험 들 일이 없을까요? 이런 걸 아니까 그래요. 근데 교인들은 가끔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좀 서운하다 그러면 시험 들고, 뭐가 좀 안 맞으면 시험 들고, 때는 오해하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이제 그런 일이 없어요. 참 감사하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함께 참 아름다운 동산에 아름다운 교회가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그림이 우리 교회가 아닌가. 그리고 이런 소리를 그 전에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줄로 재어진 이 구역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배설물 여기고 이것만 잡으려고 그것을 표대려기에 누가 표대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을 아는 것, 이걸 최고의 가치로 여겼어요. 이걸 알기 위해서 내가 달려가노라. 주변 돌아보지 않아요. 달려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어떤 날은 나오고 어떤 날 안 나오는 그런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그냥 교회 공적 예배 시간에는 빠지지 마세요. 그 전에 중국에 갔더니요, 그들이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들은 조선족이고 또 공부를 할 때는 한족도 같이 공부하고 그랬지만은 조선족들이 교회 제가 탐방도 해보고 그랬는데 어쨌든 얼마나 열심인지요. 새벽 예배 찬양을 예배드리기 전에 부르는 것만 1시간을 불러요. 1시간. 제가 거기서 잤거든요. 거기서 예배 같이 드리려고. 1시간을 드려요. 거기다 제가 성경을 두고 왔어. 근데 성경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때 갈 때 제가 새 걸 사가지고 왔어요. 안 줘요. 워낙 성경이 귀하니까. 성경을 같이 기억기를 바랍니다. 저 뒤에 성경이 40-50권 있다 그랬죠. 저 비전홀에 가면. 여러분들 성경을 가까이 늘 묵상하고 도대체 이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것, 이 지점까지 우리를 성장하고 이끌기 위해서 사실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계셔. 예수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이 그리스도 아는 거래요. 주님을 아는 것에는 다 버리겠대요. 그분을 알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겠대요. 제가 앞서 좀 설명했지만 3층까지 갔다 왔으면 많은 걸 아는 거예요. 보통 사람하고 틀린 거예요. 저 세계에 있는 저 세상에까지 다 아는 사람이, 저 천국까지 경험한 사람이, 영적으로 이렇게 경험한 분 많아요. 이거 가지고 막 뭐 이단시하고 뭐 문제시 하는 사람인데 참 무식해도 너무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영적 존재예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변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변화된 것처럼 똑같이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련히 변화되겠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있느니라. 우리의 부활체가 예수님 모습 그대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거기는 눈물도 애고하는 것도 슬픔도 없어요. 영원히 행복한 이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 왜 그래요? 성경에 이게 그대로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결국 주님이 주시는 거 은혜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이것이 다 있음을 알아요. 제가 아브라함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너에게 황금을 주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내가 너한테 돈을 주겠다. 너를 생명을 이렇게 오래 살게 하겠다. 아브라함도 인생 시간 되니까 하나님 부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를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가치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얻으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죠. 아들을 주시니까 너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냐. 주님을 잃어버리면 이게 다 끊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이 신앙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원합니까? 지금 알고 있으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부족함 느끼지 않습니까? 성경 제대로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사모하고 또 간절히 바라고 또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조명 계시로 알려주세요. 이건 이런 거다, 저건 저런 거다 깨우쳐 주시오. 왜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우리를 이루어 가시고 다스리고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눈앞의 현실이나 인간의 이성이라든지 세상의 가치보다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짧은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내 인생에 살면서 앞으로 오고는 세대까지 포함해서 그리스도 이분만이 나에게서 최고요, 최고 영광이요, 이분만이 내가 나에게서 가장 가치 있는 분이다. 내가 이분만을 알고자 한다. 내가 주님을 깊이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으며 주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들 멋지게 주님을 섬기고 충성하고 이익을 남기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는 이런 신앙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거 지면요, 하나님이 상급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따르거든 자기 이름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나를 지고 나를 쫓아라 하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표대를 향해 전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응답하고 또 쓰임받게 해달라고. 사소한 것 때문에 시험 들고 문제 삼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또 교회 나오다 안 나오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모든 걸 능가해서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짧지만 정말 주님 한 분만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저희가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셔서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결국 정해진다는 걸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 향해서 달려나가는 자는 고난에 동참하는 자고, 이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부활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성장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를 다루시고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난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또 성숙한 자리에서 영광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은 오직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신앙입니다. 달려갈 때 모든 걸 버리고 내려놓으며 그리고 자족하며 주님만을 만족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인 것을 저들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결국 주님을 안다는 것은 이 모든 내용을 포함한 겁니다. 이것이 곧 생명이고 나를 이끄는 것이고 내 인생의 삶 자체도 그 방향을 온전히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설프게 주님을 알지 않게 하시고 어설프게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은혜와 영광을 모든 삶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쓰임받고 또 저희들이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힘만 가지고 부족하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